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개의 길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당하시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많은 선택이 있고요. 이런 길들을 쫓아서 사람들은 살아왔고요. 이 길들을 따라서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런 길들을 통해서 많은 문화가 퍼질 수 있었습니다. 길이 없이는 우리의 이 문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가려면 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길도 있겠죠. 하지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맨하탄을 곳이라는 곳을 가려고 하면 그 뉴저지 턴파이크를 꼭 타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결정되지 않으면 길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목적지를 정하셨으면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면 절대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맨하탄으로 가기 원하시는 분은 뉴저지 턴파이크 사우스를 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방향이 반대입니다. 길의 이름은 같지만 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하는 장소를 가려면 정확한 장소를 알아야 되고 정확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그 삶으로, 그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장소를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 중에도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가장 올바른 것을 택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목적지와 목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길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한 시도 많고 노래도 있고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길이 있어서 다 걷고 싶지만 한 번에 여러 곳을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이쪽 길도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시간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을 빨리 선택해서 갈 때 어떨 때는 그 길이 성공의 길이 되기도 하고 행복한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길을 걷다가 실망의 길로 되기도 하고 힘든 길이 되기도 하고 눈물 흘리는 길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어둠과 절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힘들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 길이 악하고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 선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요, 선택했기 때문에 꼭 지불해야 하는 책임과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길 선택한 것을 해서 우리가 좋은 삶으로도 살 수 있고 양질의 삶으로도 살 수 있고 꿈의 삶으로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으로도 살 수 있고 존귀한 삶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길에서 원치 않는 삶으로 불행하게 눈물 젖으며 어려우며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불행한 삶을 원하거나 악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을지고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을지라도 그 길이 불행을 줄 거나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을 알았다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선택했던 길입니다. 다만 모르고 겼다가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만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거기서 나올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 알지 못하는 곳에서 GPS도 없고 지도도 없이 그냥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뭐 진짜 길일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의 길에서 혹시 방황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길에서 나오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힘들어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청소년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방황하고 반항하고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제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저에게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셔.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지? 그러면서 제가 결정한 삶, 제가 선택한 길을 걷겠다라고 결정하고 걸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선택한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계속해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자식을 걱정하며 앞으로 무리 없이 사회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를 늘 조언하시고 늘 걱정해 주셨죠. 우리 이민사회에서도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좋은 학교에 가서 의사나 변호사나 약사나 교사나 좀 프로페셔널 잡을 가져서 이 잡을 가지면 그 미래에 그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잡들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을 잘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 스스로 나름 결정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선택했던 그 길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만족감을 좀 가질 수 있었다면 그래도 견디기가 좀 쉬웠을 텐데 그냥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잘못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됐고, 그런 실패를 맞이하니 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늘 풀이 주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은 선지자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런데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이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속자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대답한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한 이야기를, 그들이 주님께 대답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람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리신 지가 사흘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더 신기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를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들이 엠마오로 향했을까를 좀 추측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 25리는 7마일입니다.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지만 또 걷기는 좀 힘든 거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날에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누가 오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합니다. 이게 쭉 걸어가면서 되어진 일인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 내용을 탁 듣고 그 질문을 답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힘듦이 온 거죠. 그래서 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절망감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실망한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좌절된 풀이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만약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의 말을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면 이렇게 절망한 마음과 낭망한 마음, 풀이 죽은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엠마오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길이 바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지금은 죽임을 당해 자신들의 곁을 이제 떠난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의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았고 죽으신 그분을 내려서 장사하는 것까지 손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전에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말씀하시는 이가 없어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옛날의 장소 글로 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엠마오로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낙심과 우울한 길이었어요. 실패의 길이었어요. 그들은 부서진 희망으로 절망하고 방황하는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걷고 있던 엠마오의 길은 심히 어둡고 절망적인 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요 가족을 뒤로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확신하며 자기 살던 잡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는 사람을 만나면 혹시 조롱당할 수도 있고 놀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이가 이스라엘을 구속하리다. 난 그래서 이분을 쫓아야 된다. 그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갔는데 이제 가족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이런 낭망한 마음에 이 낭망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이 엠마오의 길에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셨던 그 순간이 절망의 거리에 서 있을 때였고 낭망의 거리에 서 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눈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를 걷고 있던 길에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기까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요, 우리 인생 중에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어보죠.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했죠? 저녁 들고 가세요. 그래서 같이 떡을 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한 가지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들의 절망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회복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길을 선택합니다. 엠마오의 길은 절망과 낭망의 길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기억합니다.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며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그 7마일의 길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리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길은요,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희망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회복된 자신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 걸음 얼마나 신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앉을 수도 없고 이 소식을 자신들과 같이 절망한 제자들, 사람들에게 빨리 말아주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의 길로 걸어갑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남의 경험은 그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회 안에서 무엇을 아는 것보다 누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어릴 적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아는 것을 막 강조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리고서 다성장을 사회로 가니까 이제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장해서 사회 속에 살아갈 때 무엇을 알고 모름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누구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이민사회에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이민 올 때 공항에서 누가 픽업해 준 것에 따라 미래 이민 생활의 직업이 결정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분이 누구든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업종에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제가 한때 방황하고 헤매던 삶을 보내던 그 시간, 저는 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방황의 길이 마감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길, 기쁨의 길, 희망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냥 인물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난 거죠.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인물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만났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를 보이라는 분에게는 제가 과학적인 증거를 보일 수 없으나 제 마음 안에는, 제 삶 안에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자존감입니다. 스스로도 포기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며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게 뭐였냐면요, 공부였어요. 공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였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힘들었죠. 근데 이번 이 힘듦은요, 기뻐요. 희망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데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요. 대학원도 신학교죠. 신학교도 좋은 곳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메리트 스칼러십이라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시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돌이키실 때 나도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주님이 보내시려고 하던 그 길에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완성시켜 줄게. 너는 나를 믿고 쫓아오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가슴이 막 뜨거웠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공부의 바닥이던 제가 주님을 믿고 공부를 시작하고 저에게는 난공불락 요새 같은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영어. 그런데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했고요. 미국 교회에서 10년 동안 담임 목사로 영어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24년을 미국에서 살고 나니 영어도 안 되고 우리말도 안 되고 요즘은 영어 공부도 하고 우리말 공부도 합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우리말 공부도 합니다. 저에게 공부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공부합니다. 매일 공부함으로 성장하려고 하고요. 매일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배웠던 암기의 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길로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선택한 길,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주님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돌려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성경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도 하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어쩔 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유혹의 출구가 있어요. 그 출구는 막 사람을 부르죠. 이리 와, 이리 와. 그럼 거기까지도 가봅니다. 가보기만 할까요? 거기도 한번 내려도 보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등 돌리고 주님과의 반대길로 갈지라도 주님은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은혜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뜨거움으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예루살렘의 그 길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늘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늘 호시탐탐 우리의 등을 주님으로부터 돌리게 되지요. 자꾸 다른 길, 다른 데 눈길 주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주님 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생의 길은요, 한 번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한 번 선택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리스도 인생의 여정은 여전히 굴곡도 있어요. 좋은 길도 있죠. 나쁜 때도 있어요. 어려운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희망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그네처럼 우리의 인생길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더라도 이 제자들처럼 모를 수 있어요. 다만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로 나중에 알았잖아요. 우리의 절망한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뜨거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경험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혼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길 다른 길이었습니까? 같은 길이었어요. 다만 방향이 달랐죠. 길도 중요하지만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willingly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분을 봐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 가시는 곳곳마다 그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합니다. 여기서 fix our eyes의 그 fix를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면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fix는 고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고쳐야 영의 눈이 되어지고 이 영의 눈이 떠져야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치유되어져 마음의 눈이 치유되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문에서 말하는 fix on, 그건 고정하다예요. 시선을 맞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주님 가시는 곳에 쫓아다니며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 주님을 찾고 계신 눈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을 쫓아가는 눈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답은 알죠. 우리의 눈은 어딜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길이죠. 엠마오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길로 걸어가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 길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하늘의 능력이 담긴 길입니다. 그 길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거기서 마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내 생명을 비교하니 어느 게 더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과 복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 뜨겁게 살아가시고 늘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한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의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